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24장 마지막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이제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모세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산에 올라오라 초청을 받아서 모세가 자신의 부하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모세가 아무런 대책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물어봐서 일을 처리해라 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무엇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언제 올지, 얼마나 걸릴지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까지만 계속 기다리면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사명과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40일, 40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기약이 없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그날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기약이 없는 시기를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써 참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장로들과 그 아론과 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세가 당부했던 그 말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24장 17절 말씀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는 지금 산 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볼 때는 맹렬한 불 같아서 마치 자신들을 그 불이 삼킬 것처럼 무서운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맹렬하게 삼킬 것 같은 무서운 불같이 보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불 속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결국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고 어떤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장일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보다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이겠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 말씀이었고,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막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이냐면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5장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준비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속한 이 성막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의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성막이 가는 의미를 그들이 바로 알고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로 보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부터 쭉 이어지는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모세와를 초청하셔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물을 가져와라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막이 지어지는 것, 성막이 만들어지는 곳에 쓰여질 재료들을 예물로 받는 거죠. 근데 그 예물을 가져올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라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해서 그 쓰임받는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전적인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있는 것의 일부를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라고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라는 전적인 헌신의 마음이 기쁘게 내포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에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말고 신약성경 뒤에 295페이지에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화면 안 만들었으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고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껏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스스로가 정한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어거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가 어거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함이나 어거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은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물질이 아까운데 이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이제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처지와 형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다면,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가 공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나온 모든 재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자신들의 것인지 알고 살지만 실상 그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집트인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에게 은금 회물을 받을 수 있었고 구하러 갈 수 있었고,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많은 가축과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에게 공급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것,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이런 걸 맡겨주시고 이런 걸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겠죠. 여러분, 제발 헌금을 낼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의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짓게 하시는 겁니까?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육체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임시 거할 수 있는 처소로 성막을 짓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다른 주변 환경, 광야의 그런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곳에 성막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 짓는 겁니까? 백성을 위해 짓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막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막을 짓는 것,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매우 기쁜 일로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건을 바치라고 하는데 3절 말씀부터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아야 할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놋과. 그러니까 금, 은, 놋. 우리가 성막을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금, 은, 놋을 쓰는 공간들이 있죠. 근데 금, 은, 놋으로 쓰는 공간들 속에서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쓰여지는 재료가 뭐죠?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쓰여지는 재료가 금이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점점 바깥으로 지성소에서 멀어질 때 쓰는 재료가 놋입니다. 그러니까 금, 은, 놋. 근데 놋이 어떤 학자는 구리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고 어떤 학자는 구리와 합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놋은 합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철이 있긴 있었는데 철이 아주 귀한 재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이 되게 귀한 재료 있는데 왜 철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신학자들의 의견 속에서는 철이 주로 싸움에 동원되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낸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놋을 받아서 그 예물을 받아놓으라고 했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실에다가 염색을 한 거죠. 색을 입혀가지고 만들어진 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염색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다의 조개나 그런 어떤 소라나 그런 가루를 빻아서 그거를 물품 염료로 사용해서 이 실에다 물들이는 그런 세공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쉬운 기술은 아니었고 이것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는 배실과 염소털은 까만 실을 얘기하는데 그 까만 실도 나중에 쓸 일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5절 말씀에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양의 가죽을 무드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죽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무드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 무드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색깔이 약간 붉으스름하게 변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무드질을 한 가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해달의 가죽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달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한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일 수도 있고 돌고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해달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을 가르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돌고래 가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돌고래 가죽을 해달의 가죽을 쓴 이유는 뭐냐면 성막을 짓잖아요. 지성소를 짓고 성소를 지었을 때 그 위에 방수층으로 마지막에 덮는 게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고래의 가죽을 방수층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5절 마지막에 나오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인데 아카시아 나무 안에 그 종류가 800여 종이 있대요. 800여 종. 근데 대부분의 아카시아 나무의 그 종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종자가 거의 안 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곧게 자라면서 나무로 쓸 수 있는 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조각목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이 왜 쓰기 좋냐? 벌레 해충에 강한 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벌레들에게 그 나무가 갉아먹거나 그런 일이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기둥 삼아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받아들이고 호마노가 나오는데 이 호마노가 일종의 보석의 한 종류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호마노를 결국에는 에봇의 보석으로 이제 붙이잖아요. 물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호마노라는 보석을 어떻게든 그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안의 기구들과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구별된 장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성소가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것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야.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조금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거든요. 결국 성소가 필요한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정작 무엇인가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표현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실상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한다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찬양하는 것 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무엇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그것에 대한 모든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시죠?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또렷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기구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요? 긴가민가 하지 않고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따라 결국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이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완성된 것뿐이지 실상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것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서, 내 뜻이 앞서서 무엇인가를 앞질러 가면서 내 인생을 주장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복된 삶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순종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때 그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전적인 헌신과 순종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큰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